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유다인에게 이는 새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가시고 얘기하사 하였으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여 헤로디아의 딸이 전사가 먼저 숨을 쉬어 헤롯을 죽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주를 두고 이르되 새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여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가라고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로 섬세한 손길로 음성으로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기쁨을 나눠주고 주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14장의 모든 말씀이 나의 온 마음을 적시고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무조건 받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이제 반대편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반대편이 없는 사람 앞뒤로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손바닥 좀 부딪힙시다. 손바닥 두 손으로 좀 부딪힙시다. 할렐루야. 와, 갈수록 점점점 이제 2등병에서 이제 1등병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난 2일 동안에 너무 더웠죠. 아주 고생들 하십니다. 집에서 보내신 분도 그렇고요. 손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한 가정의 남편이와 아내로서의 이 가정을 책임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예.
1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 그 다음 장면이 넘어가서 오늘 본문처럼 14절, 13절부터 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 기적의 기적의 모임이 오늘 세 가지예요. 세례 요한, 헤롯,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알지만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니도 처음 듣는 분들 있으니까 말씀 새롭게 그냥 기억을 다 없애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또한 이 시간에 내가 빌립과 안드레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새롭게 은혜가 될로 믿습니다. 자꾸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는 성도들이 많이 아는 말이야. 자꾸 넘어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껴요. 다 아는 말인데 이거 해봐야 또 고리타분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이미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이미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미 배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냥 넘어가자는 유혹을 참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라서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주는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를 또 가감히 부서뜨리고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은혜를 공유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헤롯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또 헤롯 왕이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이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나와요. 그리고 분봉왕은 뭐고, 헤롯은 뭐고, 헤롯 왕은 뭐고, 또 헤롯 대왕은 무엇인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딱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두 살 아이로 다 죽이신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대해서 말씀하는 거. 분봉왕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세 나라로 나눴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봉왕,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 대왕이라 분봉왕 그냥 헤롯.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사람을 죽였던 그 다음 사람은 헤롯 대왕. 그래서 이 분봉왕 그러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티바스, 헤롯, 여러 가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이름 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왜 대왕이라고 그랬냐?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사람을 행했던 악한 행위 헤롯 대왕은 뭐냐면, 이스라엘 헤롯 대왕은 원래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수 유대 민족이 아니었죠. 에돔 민족의 후손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정통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군이 뭐예요? 제일 중요시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금분 모양으로 금으로 씌운 그게 이슬람 성전이에요. 자기들이 거기에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만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세상을 지금도, 그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번에 그냥 수도는 텔라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선포를 했잖아요. 그때 이슬람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오늘 죽입니다.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동생이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을 하게 돼요. 보니까 너무 이뻐. 빌립의 아내가 자기 제수 씨가 너무 이뻐. 그리고 제수 씨도 이 헤로디아가 나오는데 헤로디아 딸로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서 난 딸, 그러니까 본 남편 난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춤 어떤 춤이에요? 우리 아랍 춤 알잖아요. 배꼽 다 드러내고 추는 춤 있잖아요. 야시안 춤. 그렇게 치니까 그 앞에서 여러 신하들이 앞에서 자기 전 남편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말해요? 자, 본문을 생략하겠습니다. 14절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기 엄마한테 속삭여. 야, 세례요한은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례요한은 목을 베어 달라고 그래라. 왜? 알다시피 어떻게 강제 이혼시키고 동생의 아내를 입으시고 네가 강제 너희 남 부인을 제수 씨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부도덕하다. 그리고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그 자기 제수 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본부인하고 강제 이혼을 해요. 그러나 또 해요. 그러니까 동생 빌립이 이 헤롯 왕의 이 고난 때문에 안 들어주면 안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헤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의 가장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가장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아주 악덕왕. 누구 닮았어요? 헤롯 왕의 아버지는 2살 아래 사람 2만 명 이상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그 자식이에요. 피는 못 속입니다. 피는 못 속여요. 참으로 악랄한 집안의 형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 당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현내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이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거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신학대학에서도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사회의 경종을 일으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많이 신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의 어떤 뭐 정권이라든가 다른 나라 난민이나 이런 것은 신부들이 굉장히 추기경대를 앞장서서 하는 것이죠. 여분도 그러한 옛날부터 해왔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왕이시여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대 멸망당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그랬을 때 에레미야 말은 누가 들으셨어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저 지약 속에 가감히,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입 다물어버리지. 우리가 그래야 결과를 좀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젊은 나이에 저렇게 헤롯 왕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간에 내버려 둬버리지. 저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까? 살아있으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비한 길을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였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볼게요. 12절 볼까요? 11, 12절 시작. 그 소녀란 말은 헤로디아 딸이고 그 어머니는 헤로디아입니다. 빌립의 아내. 자, 그래서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목베인 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신 다음에 떠납니다. 빈들로 가요. 빈들은 강야를 말합니다.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빈들, 오직 하늘과 땅만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 길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강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풀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불쌍히 여겼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말이지만 긍휼히 여겼다. 이건 이 언어의 뜻은 뭔 뜻이냐?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한다.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불쌍하다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했단 말은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못 먹고 세금에 뺏기고 고달프고 하루하루 삶을 용해가는 그들의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긴 다른 성경에는 목자 없음을,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사계복음 다들 돼 있거든요.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못 먹었기 때문에 시민이 지배하는 백성을 가시고, 그것도 물론 예적인 조건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목자 없음을. 그 목자장, 그 당시의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 랍비, 제사장들이 목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6장에 그랬잖아요. 사꾼 목자라고 그러죠. 이리가 늑대 가면 놔두고 양이 죽든 말든 도망가고, 낭떠러지 떨어지든 말든 책임이 없는, 나는 사꾼 목자란 무슨 말? 월급의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목동으로서의 양들을 키워주면 또 월급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목동들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명 위험은 도망가 본다고, 양이 잡히든 말든 간. 그래서 예수님이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랍비와 서기관, 그 당시에 성정세를 걷고 많은 국민들이 내는 그러한 헌물을 통해서 그래도 또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월급 받는 그런 형식적인 목자였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국민 백성들이 못 먹고 식민지 세배 속에 있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을 인도하는 참 영혼의 목자가 없었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 복음을 하는 날 제대로 가르쳐주는 참 목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영혼이 찌들리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물론 여기 속에는 창세기적인 구약적인 복음관이 들어있어. 어떤 복음관? 하나님을 따르면 의식주 문제가 풍부해지고 들어가나 복을 들여나가서나 어디 가나 다 복을 받는다는 그 개념도 있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들의 영의 공고함,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살아가는 말 속에 그들은 뭐예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 사망은 반드시 무엇을 이룹니까? 물론 아담과 이브가 그 죄의 대가에서 고통, 죽음이 오게 됐지만 그 중에 뭐예요?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평생토록 땅을 파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병들 수밖에.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병 쪽에 보면 거기 각 90% 이상이 죄 때문에 온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삶은 삶은 진정한 그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달픔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병을 낫게, 우선 1차적인 건 뭡니까? 병을 낫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진짜 메시아고 우리의 로마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수하셔서 각종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이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 병을 고치실 때 시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또 복음과 같이 복음을 전했겠죠. 하다 보니까 건너갔을 때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몇 시간은 모르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6시나 그래 되겠죠. 제 아들이 그들이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면 뭔 말을 말할까요? 그만큼 그들은 고달팠다 이거예요.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증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예수님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 가는 때까지, 이 저녁이 될 때까지 30분 지났으니까 10분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 가뭄에 말든 10년 가운데 생수와 같은 그 하늘에 떨어지는 단비의 말씀 속에 빠져들고 몰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추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보시고 자꾸 그이들은 뭐예요? 저 것들이
여기저기 보니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빠 집에 가자. 해가 저물 우리 걸어가려면 시간 5시간 6시간 걸릴 건데 어째 그까지 갈 거야. 그 당시는 뭐예요? 전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했겠죠. 제자들이 다 보고 저녁 시간도 지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보시고 주님 말씀 전하면 좋은데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빨리 내 보내갖고 밥을 사 먹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 시작 16절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16절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뒤절 생각하지 말고요. 아, 너희들이 지금 풍부한 너희들이 갖고 다니는 그 헌금 속에 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느냐? 그놈 나눠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 2만 5천 명을 생각합니다. 왜?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다른 것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 빌립이 말해. 빌립이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탁 튕겨가지고 뭐 암산을 했는지 주판을 그때 주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럽게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뭐라고요?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한 하루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합시다. 요즘 지금 우리 공사 현장 우리 보통 15만 원, 16만 원 합니다. 좀 일이 험한데 아주 적게 저녁 늦게 20만 원 합니다. 보통 15만 원이에요. 계속 올라가요. 15, 16만 원. 15만 원 계산하십시다.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3천만 원. 저 머리 좋죠? 아니요. 이거 하려고 제가 다 계산했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저 머리 100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 돼야 그러면 2만 5천 명 잡고 지금 김밥 2줄 사면 지금 한 줄에서 지금 3천 원, 2,500원. 싼데 2,500원이에요? 저 비싼데 2,500원, 3,000원, 3,500원. 저 지금 저기 3,000원 잡읍시다 한 줄. 그럼 두 줄은 먹어야 돼요. 6,000원 잡고 6,000원 곱하기 2만 5천 원 계산하십시다. 얼마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그건 계산하시면 머리 안 나옵니다. 엄청난 돈이 몇 천만 원 아무튼 들어가. 200데나리온 성경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그 돈이 지금 그들 속에 호주머니 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다가 재무창고 재무 담당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잠자고 먹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기본적으로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많이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헌금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면 빌립과 제자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말했습니까? 굉장히 맞아요. 진짜 당연하게 맞습니다. 중요한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돈도 없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17, 18절 뺐네요. 제자들이 이르되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 말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나옵니다. 그 빼고 생략하고 있어요. 떡 5개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위 이야기 떡 5개는 5병. 병자란 병자 5병이요. 떡병자를 말합니다. 오늘 같은 빵이에요. 빵을 우리 한국말로 떡으로 병합니다. 이어는 2마리의 고기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5병이를 말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앙들에 가서 바치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5병이어는 그 아이가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위 이야기해서 7개예요. 그죠? 5병이잖아요. 7개잖아요. 이 7개는 그 당시에 조그만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하루에 한 끼 양이래요. 한 끼. 그 당시 한 끼 양이에요.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한 노동자가 1데나리온을 가지고 벌어갖고 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는 얘기들을 날 때가 나는 거예요. 딸 때까지 9명, 10명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 나누자 가정합시다. 10분의 1로 10분의 1은 대가적으로 1데나리온 가지고 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소위 5병이 7개를 먹는 양인데 그거 가지고 어린이 먹는 양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는 양일 때 그럼 우리 여기 5살, 7살 먹는 양이 얼마나 밥그릇 될까요? 진짜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가 왜 필요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난빙이라 가지고 저 이슬람이나 중국 가면 그 하도로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손으로 뜯어 먹으면서 먹기도 하고 이걸 딱 속에 절어서 이렇게 케찹처럼
뭐요? 터키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뭐라 같이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뭐예요? 여기 이제 여 사람들 우리 여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됐네. 김밥을 하나 줘요 우리 집에. 저희 시장에 가서 김밥 하나 주면 거기다 밥을 다 해서 거기다가 간장을 딱 쳐요 이렇게 하고 쫙 몰아. 그러면 한 끼가 끝나요. 이게 그 시대처럼 바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김밥 한 줄 가지고 쉽게 말합시다. 김밥 한 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잔디 않게 하시고 하늘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면 감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25,000명에게 어떤 조는 10명, 어떤 조는 20명 그룹으로 배에 앉았게 만든 아니면 일절로 앉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신가요? 믿으세요? 그냥 주일학교 들었던 이야기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보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이거를 진실로 믿고 가는 사람은요. 좀 더 설명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20절에 시작. 그럼 소위 어린아이 기준으로 따집시다. 다 배불리면 25,000명 곱하기 고기 2마리 계산하면 5만 마리죠. 그렇죠? 떡 5개 계산합시다. 빵 5개 곱하기 25,000. 아니 그러니까 5,000 뺍시다. 2만 계산합시다. 그러면 5, 10, 100만 개. 100만 개 하고 그 다음에 5만 개가요. 고기 5만 개, 빵 100만 개가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빵 100만 개분. 글쎄 여기 다 찰까요? 여기는 차긴 요거 한 그들이 보통 하는 빵이 이 정도만에 놨다 하가요. 보통 보면은 제가 봤던 목표가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 해서 딱딱한 불로 끈 거예요. 이게 아무 맛 밀가루 맛이지 우리처럼 빵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팥, 고구마, 그다음 여러 가지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 100만 개하고 5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적이 아무튼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25,000명 생각하는 거예요. 25,000명. 그러면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또 12바구니, 12바구니라면 빵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기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12바구니, 바구니 자체가 얼마나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먹고도 남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납니다. 끝. 기도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말이냐, 흘러가는 말이냐, 그러면 그런갑다. 아니면 이것이 현장 속에 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현재 나에게 주는 레마로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참석한 이 자리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정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거 머릿속에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전히 내 속에 살아와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다. 같이. 왜요? 성령이 감동돼야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돼야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피가 되고 살아있는 떡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건 사기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마태라는 저자가 기록할 때 그들은 전부 다 25,000명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가져왔는가 모르지만 책보자기 속에서 가져왔는지 호주머니 속에 갖고 왔는지 아니면 둘러매는 가방 속에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다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걷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지 절대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잖아요.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먹을 것을 다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했다면 내 아픔처럼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아팠으면 그렇게 힘들었으면 야 먹을 것을 주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보는 거죠. 야,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끝납시다. 내일 장소 이 장소 다시금 내가 집회를 가질 테니까 여러분 다 오십시오. 오시는 분들은 다 제가 안수해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나는 하나님부터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줄 테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오십시오. 보내도 돼요. 하늘에 예수님으로서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 해요. 제자들은 보내라.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씀은 빌립을 시험하였다. 제자들을 시험하였다고 말씀. 뭔 말이냐? 앞으로 예수님은 곧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 땅에 떠나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바로 내가 했던 이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참 목자의 심령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내가 행하는 것처럼 저들의 아픔을 단지 너희들이 어른으로서 또한 가진 자로서 일장에 그냥 못 가진 자의 동정심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안수하고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너희들 가운데 치료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행했던 그 사랑을 일순간의 동정이 아니라 나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행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 보자. 내가 방금 행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 걸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가슴과 이 양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자기는 행하였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도 안 가리시고 오단벌 가리시고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온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바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가 그런 행동에 나타난 마지막 결과는 십자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행하기 전까지 그는 3년 반 동안에 그 생명을 죽이시면서 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의 모든 말을 너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심장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라신 것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또한 예수님이 바라는 두 번째 오늘 나온 것처럼 그 제자가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책임할 걸 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고 했던 그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나 책임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보시오. 그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잘했던 것은 그 중에 갖고 왔던 앙들이 갖고 왔던 그 하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늘을 물어보시고 감사하셨다.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베푸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떠나면 제자들아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했다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웃집의 자녀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나 못 살게 해서 말도 안 듣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어쩌면 그래도 속상해 가는지 난 저놈 자식 내 낳았고 내 미역국 끓여먹은 것 자체가 원망스러워. 하필이면 하나님 저런 자식 우리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곱게 저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저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갈수록 말도 안 듣고 이상한 말 행동만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어머 힘들겠다. 그렇지만 그 본인이 말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있어요. 못해. 그 고통 두고 그냥 동감하는 것을 끝나. 그런데 예수님은 동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를 여기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상담가도 아니고 5년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건 내 아픔을 여기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게 여기서 나타난 목자의 심령이 바로 오늘날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내 자식 힘들게 기도 무슨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줘요. 성령님 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엘리트 학교 나왔으니까 거기서 평생 먹을 거 자는 거 그다음 명예와 권세가 다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주철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앞잡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개수들을 앞잡이 되면 대제사장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업체에서 저 공무원 세계 속에서 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세계 속에서 명령 내리면 물살을 가리지 않고 봉사합니까? 왜요? 뒤에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한 자를 위해서 정말 내 아픔을 가지고 물질적인 떠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속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오기 때문에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최고 인사권자가 명령을 내렸으니 내가 날세계에서라도 저거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인사고과가 올라가고 또 상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연말 보너스도 많이 나고 우리 보상심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은 물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지만 참 정말 금 같은 아들이 그렇게 군대 명령하니까 저 물달리 나가지고 사람 시체 건져라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떠내려갔는데 3명은 떠내려갔는데 2명은 헤엄쳐나갔고 1명은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의 귀한 아들 해병 1등병 이름은 최모인데 내 생각에 저쪽 최평순 처장이 안 오셨네. 같은 일가인데 저쪽이 많아요. 우리 저쪽 군산 그쪽에 그 일가들이 다 가지고 제시들이 본토백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 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장면이 나오던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아파요. 예. 그분은 상급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명령하니까 간 것이죠. 틀리죠. 자기 병장 달면 시간만 되면 2년만 채우면 제대하는데 지금 18개월인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지휘관이 명령 내린 거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누구 잘못을 떠나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엄마, 아버지, 엄마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었대요. 근무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군대에 보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대 서울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남편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부대 같은 전화 한 통이면 위에서 보안대라든가 사단장이 전화 한 통하면 간증할 수 있거든요. 뭐 사과 떡 엄청 해갖고 왔어요.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4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가위를 갖고서 얼마나 많이 도니까 혼자 오셨다니까요. 교회 단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상당한 부도 누리고 있고 돈도 많으신 분이라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르투시 자기 아들이 소위로 인간돼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언제가 제가 말한 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대낮에 기도하는데 한장 중에 자기 아들이 어떤 밧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 떨어지지 못해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모습을 한 장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깼어요. 나는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엄마 나 어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다. 근데 그때가 몇 시냐?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 이런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헛되게 아니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안전사고는 옛날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존재하잖아요.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앙드레의 그 갖다 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축복하셔서 2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12광주리 땀치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 다 나눠줬겠죠. 그때는 비닐봉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받아갖고 갔겠죠. 풍족한 삶입니다. 넉넉한 삶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나가는 자는,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는,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와, 예수가 그 다윗이 예언했던, 창세기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겠던 너희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 이런 말. 그리고 너희들아 나를 믿으면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굴목 죽지 아니하고 영혼이 갈급하더니 물질이 갈급하던 이런 풍족한 삶을 사니 제발 하나님의 아들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증거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나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수의 생명과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보호지역을 만드는 것처럼 영원한 그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가, 그 생명의 가일이 바로 나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 먹으셨네,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나타나는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아 제발 너희들 믿어라 하고 그 무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믿으면 이렇게 풍족한 삶뿐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나눠주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들 욕심만, 너희 인생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복음서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 그때 예수님이 다 기회를 포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목이 베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인데 제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그 장소에서 멀리 가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바랬던 기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저 분봉왕 헤롯을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들을 기합해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민족 기회에서 저들과 대항하십시오. 두 번째 대항도 들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점점 먼 세계로 가게 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중국만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운동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물론 필요하죠. 시위도 하고 뭐 필요하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 길은 여기서 우리는 정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요. 왜요? 복음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우리 귀 기울이지 맙시다. 그런 그 사람들 할목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8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시지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야 너희 제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왕들과 불의를 행하는 권력을 향해서 너희들이 대모하라. 총칼을 들고 불의를 행해서 대접하라. 시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순수 복음주로 가는 거예요. 이방겔리죠. 복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시위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또는 어떤 부정한 사회가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다른 왕이 되고 다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나라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권이 그 부패한 정권이 100년이면 앞으로 그 새로운 정화가 되려면 100년 이상이 가야만이 정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 왕국은 세워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이 정직하게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 왔다고 하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세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장담하는 것은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상관, 저 꼰대 대항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 위의 권력, 내 위의 상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찌하든 그 권력을 끌어당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부당해도 그게 하나님 이에 다른 우상을 섬기가 그게 당연히 나는 못하겠습니다고 끝까지 내가 감봉당하고 내가 강급을 당하다 할때라도 저기 인천에 우리 이동열 목사처럼 20명이 바라보면 저 술을 마시는 거 전부 다 박수를 잡으면 술 마셔 끝까지 버텼잖아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 저놈은 예수 믿는 골수다. 누가 손 못 대게. 아 저놈은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술 안 마셔도 돼. 그 다음은 술 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 한번 그 권력을 넘어버리면은 근데 거기서 꺾어지면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계속 사탄은 우리를 얽매는. 그래 술 한잔 마신 것이 그것이 어떤 신앙하고 아닙니다. 사단은 그 하나 갖고 노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저는 내 자랑 아니지만 군대에서 2등병 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회 가서 다 구경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 저녁이 되면 군전병이 와서 교회 갈 사람 보지만 막 뛰어들어. 고참이 골라 저거 가짜 신자 아니 저거 가라지 아니 고참들이 골라 고참들이 신앙이냐 없는 사람들이 고참이가 너 이리 와. 너 지금 맨날 담배 피고 술 먹는 놈 시켜 내가 너 시기 이리 와. 좀 늦까? 너는 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너 가. 선별 내가지고 두 명 선별해서 간다니까.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뺏어가냐? 수요일날 오비맥주 한 병 나와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은하수, 거북선. 우리 시대는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랑이었죠? 하랑이었나요? 예?
예, 그 나와요 수요일 날. 그러면 고참들이 미리서 딱 대기해. 이번에 담배 나한테 줘. 담배 한 갑이 아니라 서너 갑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는 누구를 줘야 돼? 고참들이 다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손바닥 딱 올려놔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 가라지가 심판대까지 필요 없어요. 고참들이 골라버린다니까요. 예, 이제 좀 여담입니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나처럼 너희들이 목자의 심령 갖고 살아라. 참 목자. 참 목자. 저들의 배고픔과 저들의 아픔을 그냥 도외시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라. 내 심령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너희들이 갈 때마다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들을 불쌍히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서 아픔을 가지고 내가 그들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내가 이 땅에 없어지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시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한 길로도 한 길로 주지 말고 내 아픔을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 손을 내밀 살아라. 그러면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유일한 인생을 위해서 그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결국 그 복이 누구한테 날아오냐?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바울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권력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나쁜 그 묘도 나오지 않다. 기록돼요. 아무도 오늘날 헤롯 대왕과 헤롯 왕에 대해서 아무도 주모비도 만들지 아니하고 묘비도 남아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역사상에 우리 머릿속에는 나쁜 왕으로 끝나버리고 그 인생만을 위해서 끝나버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벌레가 들어가서 시신이 썩어버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헤롯 대왕 왜 세종 여러분 인종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태조 그러지만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이라 그래요? 대자 한 그릇 만들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 선의 정치를 가능한 어떤 위대왕보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 된 세종대왕.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했던 남의 생명 죽고나음을 하거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세례 요한의 인생은 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오늘날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라는 인생과 세례 요한의 인생은 보다 더 우리의 모두에게 주앙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종전 대상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은 남지 아니합니다. 절대 남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그래도 찬양 속에 생각이 나서 그래도 내가 내 욕심을 줄이고 부정하고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그 복이 흘러갔다는 것. 아멘. 이것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시어머니들 며느리들이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한번 깨달아야 돼. 오늘날 시어머니들 깨달으셔야 돼. 아들만 듣지 며느리 말 안 들어. 우리 어머니 제가 창피한 말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최고 오신 전조 증상이 1년 전부터 왔어요. 처음에는 야, 네 형님이 와가지고 자꾸 반찬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아따 형님 뭐 때문에 반찬을 가져가나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생각할 때는 절대 그 요건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돈 쪽에서 계속 식당을 하니까 반찬을 맛있는 거 주는데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동안 야 너희 누나가 서울서 오면은 자꾸 뭘 반찬을 가져간다. 큰딸은 우리 누나가 큰딸이니까 엄마가 점점 노쇠가 돼가니까 마음이 아픈 자꾸 오신 2주마다 3주마다 자꾸 왔어요. 평도 그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야 올 때마다 반찬이 없어져요. 누나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누나는 그걸 가져갈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내 여동생이 야 네 여동생이 올 때마다 약을 가져가려고 이제는 네 복희가 누구예요? 자꾸 와서 수박도 가져가고 우리 여동생은 안 믿죠. 평소에 우리 아내가 하는 걸 아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서 며칠 전에
네 복희가 와서 도도 가져가 버렸고 수박도 분명히 나 잘라놨는데 다 가져가 버렸다고. 내가 참고 있다. 그것도 여러 번 내가 전화를 해서 받아. 엄마, 그 복희가 도둑년이요. 너무 화가 나고 치매인지 알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우리 엄마가 뭐 하나인지 끊어보더라. 지금 전화 내가 차단시켜놨어요. 차단. 왜? 이건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거든.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의심의 병이 없어져요. 없어진 다음에 이제 그대로 자연적으로 수긍하는 단계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전화를 차단했다. 저희 집사람이 막 반대를 해요. 아니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 되냐고. 내가 강제 차단시켜놨어요. 내 것도 차단시켜놨어요. 왜? 그래? 왜? 막 화가 나고 분열이 생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물어봤어. 엄마, 한 달 전에도 복희가 가져갔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걸 믿어요? 나 몰래 가져가고 있다. 확실히 차서 이야기하는데 뇌의 구조가 의학적으로는 잘못되다고. 맞아요. 그는 맞는데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 이건 그걸 이용해서 나는 마귀가 자꾸 거짓 영을 심어주고 이 분열을 시키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 논문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예,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엄마가 인격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게 취향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제 내가 며느리니까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는 그동안 나누었던 인격적으로 뭐 말하면 동감하고 그래 아프게 했다 이렇게 했던 일찍적인 그 세계는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그게 자기는 슬프다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어제 저녁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 말에 100% 동감을 하여. 나보다 당신 세계는 더 깊어요. 당신이 의무적으로 시어머니를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생겼다는 나는 당신 말을 나는 믿어요. 내 동생도 믿어요. 그거를.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친정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기대만큼 효과는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 그럼 실망받고 돌아와. 그럼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제자가 이 앙드레가 이거 갖다 준 것을 정말 100% 믿고 나 갖다 줬을까요? 믿음이란 그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보잘것도 없는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 본성은 이런 자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요것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십시오. 내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라도 행하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댁에 우리 친정에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수로복인 여인이 야 너희 자손들은 개만도 못한 민족이야. 개만도 못한 민족이라. 수로복인 여인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산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못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도, 개 같은 내가 그걸 인정해봤도 못한 나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부정함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딸아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수로복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많이, 그가 어떻게 모세오경을 알겠습니까? 단 이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상황, 그 신경이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거기 팍 그것이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 속에 내 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도록 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본성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또 기도의 힘을 주게 되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도전하면 역시나 더 큰 장벽을 느끼는 또 돌아와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분노를 잃고 내가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내 속에 그 형제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하게끔, 한없는 사랑의 기도를 하게끔 눈물 팍
뻥뻥 흘리면서 만드시더라고요. 나는 내 존재를 알거든요. 절대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버리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도 괜찮은 분노가 임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뭔 말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 사람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순간 내 입술과 내 혀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싹 가져가 버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를 해결케 만드시더라고요.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했느냐? 아니요, 통곡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와나가 그 새끼, 그놈 새끼 내가 나한테 네가 우리 교회 몸이 안 나오더니 나는 해결 없어. 네가 너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고 내가 그 계림장 그의 골목 긴 골목을 하면서 막 혼자 시부렁거리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무릎 다 꿇는 순간에 성령님께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휘어잡고 있는 누구예요? 그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그 속에 사로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상 태도로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한 그 불신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 아멘. 말씀 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립니다. 절대 틀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으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육체적으로, 삼손에게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말이지만 우리 속에 결국은 그들의 블레셋 그 사람들은 데릴라와 그쪽 사람들 다 이방인 마귀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 신약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내 형님의 영과 그다음 내 어머니의 영과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이 불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의 영이 기도함으로 인해, 기도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누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미사일이 기도 속에, 환상 속에 미사일. 요즘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총 한 방보다는 미사일 날아가 아파트 전체가 날아가 버리던가요. 지금 접속탄이 생겨가지고 뻥 날아가 뻥 터 중간에 그 다음에 300간이 뻥 터. 우리나라 그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80년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만든 미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지금 1단, 2단으로 터져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는, 러시아가 싸우는 거는. 그 뭐냐? 엄청난 우리는 마귀의 영과 싸울 수밖에, 그건 기도의 영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오늘 말씀대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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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 광야에 나와 있는 저 2만 5천 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먹지 않는 그들의 양 식민지에서 세금으로 뺏기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버지는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그런 가난하고 지들린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불행과 고통의 요소 속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계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은 목동이 없으면 이리가 오든 넉대가 오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인생들이었. 바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들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러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자나깨나 오직 24시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 배고픈 자들이, 많은 영적으로 갈망된 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점만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이 아버지 꿈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구워주는 이 인생이 넉넉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우리는 이런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불에 강력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부모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친정과 시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형제와 나의 부모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기도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마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불신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영을 아버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입니다. 더욱더 그러하시고 그들의 불신이 더 깊어지면 깊다할수록 예수의 상한 목자의 형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눈물의 영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병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도 오병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오병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오병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게 함께 불량받게 되지 않은 이 오병이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오병이를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카 니카라는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키 마카리안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카와 니에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카와 니에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마라라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마라라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카 니에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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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라라라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스카 나라라라 스카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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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라라 스카와리안 스카와리안 Marela Scavarian Caresum, Marela Cavarian Scavarian Scavarian, Marela Lorian, Hallelujah Scavarian Scavarian, Marela Cavarian Scavarian, Marela Lorian Scavarian Scavarian, Marela Scavarian Scavarian, Marela Cavarian Scavarian, Hallelujah, Hallelujah,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마리 자기가 거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거리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의 형제와 나의 더 이상의 형제가 아니고 나의 부모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목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처럼 갈 길을 모르는 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 오병이를 나눠주는 12강제로 넘쳐나서 나눠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나의 형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를 나눠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를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의 심령이 없음을 용서하여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없음을 용서하여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시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신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카레안데스카 와리안스카 말 마카레안데스카 와리안스카 이안데스카 미안데스카 와리안스 마리안데스카 이안데스카 마리안데스카 와리안데스카 이안데스카 와리안데스카 마카레안데스카 와리안데스카 메란데스카 와리안스카 와리안데스카 이안데스카 마리안데스카 마라스카 와리스카 미란데스카 와리안스카 나리안데스카 이안데스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머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스카와리안스카 나리안스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외칩시다. 저의 믿지 않는 우리 부모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을 향해서, 불신의 영을 향해서 우리 외칩시다.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을 향해서 하게 되면 나의 가족들이 믿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불신하게 하는 그 영을 향하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적을 알면 백성한다고 나오죠. 손자법에.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을 향해서 외치십시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더러운 영들도 물러가게 하시며, 불신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병을 주는 더러운 이 귀신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외칩니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나의 부모를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십자가 이름으로,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이간질 시키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수악한 것들아, 쓰레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더러운 것들아, 잠을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기도 모임이 2주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